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이 오셨다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요. 앞뒤에 계신 분, 또 옆에 계신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되게 좋은 날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아주 뉴질랜드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웃 나라에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봉화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눈산에 높은 산 꼭대기에 이 산꼭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참 지나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봉화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한 봉우리에서 켜지면 그것을 보고 있던 파수꾼이 또 다른 봉우리에서 켜고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웃나라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봉화가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또 그 스펙타클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죠. 눈으로 덮인 그 높은 봉우리에 봉화가 차례로 올라가는 장면. 이 장면이 참 압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산 밑에 있는데요. 인수봉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산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산 꼭대기에서 뭘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봉수대 같은 이런 그런 성 위에서 이렇게 파수꾼들이 산 위를 본다 그러면은 경계 근무를 서는 파수꾼이라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또 그 소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파수꾼과 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사람의 전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왕으로 섬겨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큰 나라의 왕을 자기 왕으로 삼으면서 그 왕들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70년 동안 힘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힘들게 이 나라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예루살렘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전령이 산 위에서 예루살렘에 선포한다.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제 왕이십니다. 전령은 예루살렘에 아무 걱정 없다.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왕이 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왕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져야 했던 그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만 또 섬기고 이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죠. 상호 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목숨으로 갚는 거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구약 성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신 그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세상도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항상 왕이셨지만 다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전령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시다고 기쁜 소식을 산 위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는 그 왕이 이렇게 오고 계시고요. 전령은 그 앞서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산 위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파수꾼은 산 위에서 선포하는 전령의 말을 듣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전령 뒤로 왕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시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죠. 왕이 오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오고 계십니다. 왕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전령과 파수꾼은 왕이면서 위대한 전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크고 강한 나라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위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엄청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구도 적잖아요. 땅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외국에서 항상 외국의 한국교회, 한인교회들 가보면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사라지지 않죠.
그런 기도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면서 왕의 왕이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이기셨지만 그렇게 이기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할지라도, 불안정할지라도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반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나오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에도 다 황폐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황폐하지 않은 곳도 정말 드물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은요, 누구한테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했냐면요, 황폐한 곳들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황폐한 곳에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황폐할 거예요.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그 예루살렘에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과 가난밖에는 없겠죠. 백성들도 머리 좋고 또 훌륭한 사람들 다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리에, 아무 소망도 없는 자리에 이 황폐한 곳에 파수꾼은 기쁨으로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왕이 오시면은 이 황폐한 곳은 풍요롭고 아주 부유한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곳으로 왕이 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황폐하지만 왕이 이 성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 황폐한 성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성으로 거듭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황폐해요. 그렇지만 왕이 오시면 이 땅은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뒤에 장에도 이 노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왕이 오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그 모습, 사람들이 많아지고 짐승들도 많아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만을 믿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 오셨듯이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망치고 자연만 망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우리 자신을, 인간을, 스스로를 망치는, 스스로를 죽이고 괴롭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여전히 이런 황폐한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비극을 보면서 슬퍼하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예언에 나온 대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요.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아주 그 중동의 그 화약고 속에서 전쟁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 살아남아 있죠.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재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루셨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릴 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황폐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아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